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 아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말에는 이 접속사가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의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며 애쓰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뭐 좀 잡힌 게 있나 봤더니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허탈합니다. 실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실망투성이에요. 실패투성이에요. 답답함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실망의 때에 주님,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반전 아닌가요? 또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가? 이것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종교적인 지위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관원이었어요. 관리였어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인 그가 사람들이 많은 낮에는, 보는 눈이 많은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주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첫 번째죠. 당연히 첫 번째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입니다. 반전의 기도.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시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이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고아와 과부가 너무나 많아지던 시기였어요. 영적으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온갖 미신과 이방 종교들이 창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시기였던 거죠. 바로 그 시기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을 오르는 엘리야를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신약 성경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고 어떻게 비를 내리게 했나요? 엘리야가 비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은혜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습니까?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상황인가요? 여러분, 은혜의 소나기를 보고자 한다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를 오게 할 기도의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을 오르는 엘리야가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엘리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디어 군대가 이 기도를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43절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보고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환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사환의 보고가 어떠했나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어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6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소용없는 일이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드리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비바람과 폭풍으로 먹구름이 몰려와도 시원찮을 판에 7번째 사환의 대답도 역시 고작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요,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야는요, 이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구름을 보았습니다. 천둥과 우레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버티고 싸워내는 사람들,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고 연약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이 영적인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 갈멜산을 올라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이 순간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주시옵소서.